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강복하심이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의 매 순간순간마다 늘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날씨도 좋지 않은데, 날씨도 차가운데 그냥 집에 있으며 설 특집 프로그램이나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길에 서 있었고, 이 아침을 먹고 교회에 갈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선택했고, 거기에 1부 예배냐 2부 예배냐도 선택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 앞에는 늘 선택이라는 갈림길이 놓여 있었고, 지금도 놓여 있으며,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를 만들고 또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끌리는 선택과 해야 하는 선택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할 것인가,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놀 것인가, 이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도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 가운데 아주 일부 특이한 학생들 말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와 함께 놀거나 게임하거나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끌리는 선택이요, 더 가고 싶은 길입니다. 사실 친구들과 함께 하면 즐겁고, 게임을 하면 재미있고, 놀면 신나고, 그래서 언제나 그 선택을 하고 싶고 늘 끌리는 그런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선택은 바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저는 무조건 학생들이면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가 꼭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성적이 그 삶을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척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의 때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 성적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점수를 가지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가고 싶은 길을 여러 가지 길 가운데서 찾아서 선택해서 갈 수 있지만,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학생은 나중에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성적에 밀려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고 싶지 않아도 선택할 다른 길들이 없으니 결국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학생들 뿐일까요? 학생들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하는 선택과 끌리는 선택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끌리는 선택과 해야 하는 선택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면,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도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과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선택하면 나중에는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고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생겨서
마침내는 비극으로 모든 것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뇌물을 받는 일 같은 것이지요. 뇌물을 한번 받으면 그 뇌물 받은 값을 해야 되고, 한번 뇌물 받았으면 그 다음에도 같이 뇌물 받고 또 그 뒤를 봐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고 싶지 않아도 예전에 받은 것 때문에 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불륜으로 치닫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못 발디디면 거기서 발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또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감수하는 일들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만 해야 하는 선택과 끌리는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해야 하는 선택과 끌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바르게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끌리는 선택의 길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의 길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끌리는 선택의 길과 그 길의 유혹을 이기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유혹하는 끌리는 선택, 그 첫 번째 길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유혹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피조 세계의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관리하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에 따라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세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존재들이 서로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사명을 주시고, 단 하나,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여기는 그 표시로 금단의 열매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딱 하나만 하지 마라. 이것은 무한한 자유를 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그 표시로 한 가지만 남겨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과였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단 하나의 금지 조항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나 선악과와 관련한 금지 조항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선악과에 대해서 별로 마음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하게 널려 있는데 굳이 하지 말라는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하와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셨느냐 묻고 오직 선악과만을 금지하셨다 하는 대답을 들은 후에 뱀이 하와를 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와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하와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눈도 주지 않던 선악과를 이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바라보니 그 선악과가 먹음직한 열매로 보이고 참으로 보기에도 좋은 열매로 보이고 뱀의 말처럼 과연 사람을 지혜롭게 해서 눈을 밝게 만들 만한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그 가운데서 상반절만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결국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택을 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벌을 받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해야 할 선택이 아니라 끌리는 선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택을 했더니 결국 그 육신과 영혼이 함께 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끌리는 선택의 길 두 번째는 쾌락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나실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보통의 나실인은 일정한 기한을 정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율법이 정한 모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으며 부정한 사람이나 시신과는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세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셋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첫째는 누굴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힘이 세기로 유명한 용사 삼손이 그 첫 번째지요. 삼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단 지파의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니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맡겨주실 이스라엘 블레셋의 압제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누아 부부가 아이를 가진 후에 태중에서부터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길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실인의 모습을, 나실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쾌락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를 즐겨했습니다. 나실인은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그는 이방 사람, 유대인에게 이방 사람은 모두가 부정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인 블레셋 여인과 가까이 했고 그와 결혼했고 그 뒤에는 블레셋 족속의 땅인 가사에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역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는 창기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와 함께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실인은 거기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을 즐겼고 부정한 것이나 사람과 접촉할 수 없음에도 이방의 여인을 가까이 했으며 인간적인 쾌락을 위해 자신의 힘의 비밀까지도 발설하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그는 나실인으로서 단 하나 지키고 있던 나실인의 율법, 머리를 깎지 않는 그것까지 모두 다 어기게 되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의 머리가 밀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지 않자 그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군대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동물들에게나 가축들에게나 돌리게 하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잔치 때에 불러내서 놀리는 존재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흥의 대상으로 삼는 조롱거리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벗어나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자신이 끌리는 선택을 한 결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긴 결과였습니다. 해야 할 선택이 아니라 끌리는 선택을 하니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끌리는 선택의 길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상 숭배는 절에 가서 부처의 형상 앞에서 이렇게 합장하거나 점집에 가서 점치거나 날짜를 선택하는 태기를 하거나 아이들의 이름을 이 철학관에 가서 짓거나 자신의 운수를 보거나 하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미신적인 일들 뿐만이 아니라 무속적인 일을 하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도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매력적이고 끌리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는 정말 매력적인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지요. 세상의 물질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것도 가능하고,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가능하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요,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맙니다.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겠지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빠지는 성도님이 계실까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걸까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절간에도 가고 점집에도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는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자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주일날 공부해야 돼서 교회 못 나오면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자신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자 그는 변했습니다. 왕권의 안정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주변의
그 여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까지 지어주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국고에서 나오는 목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솔로몬 왕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깊이 빠졌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나타나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2번이나 더 나타나서 너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결국 솔로몬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주신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그 모든 항목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1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나오는 대로 함께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잠시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여기서 잠시만 세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만 왕이 될 수 있고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마, 전쟁용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잠깐 끊습니다. 왕이 지켜야 할 세 번째가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전쟁용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입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번째가 재물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말씀.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아멘. 말이 아니고 말 외양간이 4만 개랍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이 마국간이 4만 개씩이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말을 많이 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아내가 700명과 첩이 1000명입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다 적다의 기준이 원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로 22절입니다. 뭐 10장 21절 말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아멘.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답니다. 얼마나 금이 많으면 모든 그릇들이 다 금이었답니다. 이게 재물을 은과 금 많은 재물을 쌓지 않은 것일까요?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쌓지도 않았으니까 뭐 그건 지켰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람이 지켜야 할 법도를 4가지를 주셨습니다. 왕이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그 나머지 3가지인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건 자기 마음대로 어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만 정말 알뜰하고 살뜰하게 그렇게 다 어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자신에게 주신 나라를 이 솔로몬 왕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백성의 불만이 차고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불만이 많았으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와서 당신이 당신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결국 이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가 다스리던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10개의 지파는 북쪽에 사마리아에 도읍을 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예루살렘에 도읍을 하고 유다가 되는 그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로 마지막 당부로 유언으로 남긴 신명기서 말씀의 일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마지막 때에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도록 하는 그 이적을 일으킬 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은혜와 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 영혼이 생명을 얻는 삶을 살 것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따르면 화와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당부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것을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 하고
그 배경을 연구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에서도 예수운동, 그러니까 기독교가 승리한 과정을 추적을 했습니다. 이 스타크는 예수운동, 우리 믿음의 핵심은 당시에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우상숭배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분명하게 새롭게 세운 것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타크라는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관련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끝없이 이방신의 유혹에 빠졌는가? 스타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방신들은 다양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었다. 유일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 신비롭고 경외감을 주는 반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방신들은 경외감은 없지만 인간적이고 요구하는 것도 적고 재물만 바치면 쉽게 달랠 수 있기에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하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해야 할 선택이 아니라 끌리는 선택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요, 우상은 재물만 바치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이요, 사망과 화는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상 숭배의 길, 무속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끌리는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 해야 할 선택,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라.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의 등불이 아니라 자신의 등불, 내 속에 있는 등불을 잘 살피라는 말씀이지요. 진리의 빛이 어둡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빛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의 판단은 흐려지고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그리고 끌리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때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주님의 진리의 빛에 의지해야 우리가 바른 길을 보고 해야 할 선택을 할 수 있고 복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밝을 이민년 새해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진리의 빛으로 바른 길, 생명의 길, 바른 선택을 하고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의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